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이 이를 때 그러면서 이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이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잔치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성찬을 소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천국 식탁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성찬, 그래서 오늘 연회를 위한 준비인데 이 연회가 이 성찬,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런 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일부러 글씨를 좀 적어 넣어 드려 봤습니다. 저는 글씨를 좀 적으시라고 사실은 원래 좀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어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혹시 또 덜 적으시면서 조금 또 적어야 될 건 또 적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자, 6월절이요, 사실은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위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은 구약의 6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6월절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원, 해방.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절기고 해방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나타내는 절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새해 첫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 사람들은 설날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시작된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의 핵심이 무엇이죠? 자, 그림을 중심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중간에 보니까 양이 있습니다. 그죠? 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심에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무교절 지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럴 때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집은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보고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없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이르러서 모든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구원인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해방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6월절이 되면 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봤던 거예요. 6월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첫째로 과거를 바라봅니다. 자, 이게 믿는 공동체를 이렇게 남녀를 다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다 보면은 보니까 쇠사슬로 애굽 땅 고센 땅 가운데 다 있었는데 벗어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해방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의 거는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자,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첫째로 과거를 바라본다.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살표가 왼쪽으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미래를 바라본다. 오른쪽으로 자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를 바라보는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가? 자,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사실은요. 중간에 별 모양이 보이는데 이 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윗별은요 모서리가 이 꼭지점이 6개예요. 자, 이 다윗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오셔서 베푸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분께서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사자와 어린 소가 같이 놀고 그런 나라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보면서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를 보면서는 베푸실 은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두 방면을 다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아래쪽에 또 있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신약의 6월절입니다. 앞에 적혀 있죠, 제목이. 자, 신약의 6월절. 신약의 6월절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은 알겠는데 그러면 신약의 6월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중심을 딱 봤더니 똑같이 중심에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 중심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보니까. 그리고 뒤편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네요. 십자가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어린 양 대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6월절 절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 양의 그림 위에를 보세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보이고 보라색 같은 이렇게 잔이 보이죠. 그래서 떡과 잔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신약의 6월절이 설명된다. 자, 그래서 신약의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과거의 애굽에서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맞닿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덮이니까 6월절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영생이, 바로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4가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여기 위에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 같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자, 해골 있죠? 죽음으로부터 해방. 근데 해골 옆에 보니까 돌판 같은 게 있죠? 뭐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조문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죄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더 죄되다 할 뿐인데 그 옛날 신랑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해방인데 사탄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확증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사실 성령이 임했을 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사실은 교회 시작할 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지식, 동의, 확신.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동의하고 그분만 믿기로 확신하고 확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주님 제발 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세례란 무엇인가? 우리 전에 한번 설명드려서 교회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약의 교회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도는 어디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가? 성찬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세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신약의 유월절을 바라볼 때도 양쪽을 다 바라봅니다. 첫째,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과거,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해방되었구나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는 또 무엇을 보는가? 자, 우리 어디서 본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나의 나라로 어서 오너라. 그런데 딱 보니까, 자, 오른편과 왼편에 지난주 설교했던, 자, 양과 염소가 다 있죠. 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미 양과 염소이지만 그날 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뭐같이 생겼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혹시 대답했다가 좀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교회 같이 보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랬으면 잘 보셨습니다. 이 교회 건물의 평면도인데요.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편하네.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마음이 위로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교실이나 다른 장소에 있기보다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건축의 의도에도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건축을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교회나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천국의 분위기를 재현해 봐야 되겠다. 천국의 한 모퉁이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잡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치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저편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있는 일들에 마음을 두면서 애를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교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배당 건물을 천국의 한 모퉁이처럼 한 모서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참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회중석으로 있는 요 부분, 이 회중석 이렇게 보면은 이 배를 뜻하는 라틴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배의 그 용골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베이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싣고 영원한 항구인 천국을 향해서 싣고 가는 그런 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 구약의 창세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주, 구원을 상징하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맞닿아 있는 진짜 천국의 한 모서리다. 참 멋진 표현이 아닌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천국의 한 모퉁이 모서리,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모퉁이, 이게 사실 연애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감히 그렇지만 살피며 마시면서 힘과 능력을 얻으며 무엇을 체험하는가? 장차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 너와 나는 하나라 그러고,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힘을 내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한. 사실은 성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앞부분, 예배당의 강단, 이렇게 강단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단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상징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테두리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아마 이런 거 건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몇몇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뒤에 이렇게 안 돼도 되는데 십자가가 있는 본당 뒤편에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콘크리트들은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 같은 게 있는 건물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강대상을 좀 집중해서 봅시다. 강대상을 딱 집중해서 보면은 강대상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찬,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운데 하얗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왜 하얗게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교회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교회에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하얀색으로, 머리를 보니까 두 개죠. 동그라미가 두 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왕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도가 교회이지 결코 이 건물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저기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지, 그래 저기는 무슨 교회지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지, 진짜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문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불과 한 20년 이후에 이 전승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던 그 예수님의 어법까지, 뉘앙스까지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이 성만찬 제정, 그 말씀이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49년 정도에서 53년 초반, 50년대 초반까지. 근데 사실 복음서는 제일 빨리 쓰여진 게 한 70년, 80년, 90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훨씬 더 빨리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제가 찾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만찬 제정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제가 그냥 요거는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더불어 보면서 오늘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늘날 개신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법에 성찬은 몇 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애를 쓰는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도 몇 군데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래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나 오늘날 미국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1년에 뭐 4번 정도, 많아야 12번 정도 하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하고 연관이 있고 미국의 서부개척 역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의 전승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맞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래, 그때의 시기가 서부 개척 시대의 프론티어 월십 형식을 그들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속이 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약식 예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 변방 예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땅이 하루가 다르게 개척됩니다.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19세기의 그 상황이에요. 17세기, 18세기 처음 와서 19세기의 상황이 점점 더 서부가 개척되어져 가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약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예배를 가지고 뭐 다른 걸 가져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하던 예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정착을 시킨 거죠. 또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천주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은 떡과 잔을 다 받아야 맞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떡만 줍니다. 지금도 떡만 준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 또 그 이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예배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평신도에게도 잔을 준 것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기 시작한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운데 큰 혁명의 측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중세시대 그런 말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전에 쥐 말씀드렸죠. 그 포도주 먹은 쥐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는데 천국 갈까 영생할까, 그거 가지고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찬에 관한 세 가지 큰, 자, 첫 번째는 뭐냐? 성찬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변화하는 거죠. 화채. 주님의 몸,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 받아들이는가? 이게 천주교의 신앙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이,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포도주하고 포도주스지만, 그리고 또 빵이지만, 끝나면은 성찬위원들이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 목회자 방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받았던 거라서, 이거는 목사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목회자분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마치 회막 안에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땅에 부어서 이렇게 덮는 그런 의식으로 보통 이렇게 우리 구교 때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찬위원분들이 싸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징설입니다. 여긴 변화시킨다, 여기 상징한다, 상징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제가 첨가하고 싶은데요, 영적 임재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 상징이다. 주님께서 떡을 떼셨지, 그게 진짜 주님의 몸이었냐?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즈빙글리라는 대표적인 신학자도 있는데 주장했고, 그러면서 무엇이라 그러는가? 그리고 그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개신교에서 영적 임재설, 상징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시킬 때 우리 헌법 가운데 그 부분을 배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루터교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첨가하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루터교 사람들은요, 루터리안 철치들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성찬. 그러니까 세례, 성찬, 말씀.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고 통로인데, 세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고,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제가 오늘 이번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감사한 게, 주님 능력을 입기를,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능력을 입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더 귀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기도 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찬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 우리가 오늘 왜 세상이 다 저렇게 가는데 좁은 길같이 이렇게 옵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수요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수요 예배가 좀 더,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모이는 이민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힘들지만 수요일에 왜 모였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일날만 교회가 다녀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대에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주일로 충분하지 않은 나의 육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일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168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을 가지고는 나의 몸이, 나의 영이 주님만 붙잡고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의 중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고 나서 다시금 주님으로 힘입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가지고 내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리셋이 되어야 되겠다. 리프레시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수요예배. 오늘날 사회 가운데 또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들이 또 소망하고 이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 특히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살과 피로 힘입어서 덧입어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까지만 조금 하다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면 왜 준비해야 하는가? 자, 첫째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6월절에서부터 계속 온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잠자는 자들도 많다. 잘못 받았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되돌아보는 것,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의 6월절. 사탄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과거를 그렇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재림하실 주님, 그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진짜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삽니다. 한 호흡 허락해 주시는 것도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은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을 왜 하게 하시는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 할 일은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를 위해서. By grace,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붙잡아요? Through faith. 믿음 가지고 붙잡고, 그 다음에 그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무엇이냐? For 선행,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나타내는 것,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실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천국의 그림을 보면서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유월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 그리고 그 예배당, 이 예배당이 천국의 한 모퉁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여기에서 강단에서 무엇이 베풀어지느냐? 말씀과 성찬이 베풀어진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데 예배 안에는 원래 늘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붙잡는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잘못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그 피, 그래서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사랑 이렇게 가고,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 소중한 것인가?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할 거예요. 세 번째 앞쪽에 있던 마지막 찬양. 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폭풍이 우리의 마음이 쓰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문제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문제 넘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서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 우리가 붙잡을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늘 갈 때마다 참 두근거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스페니시 잘 하지 못하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까? 그런데 저희가 선교팀 모이면서 몇 주 전에 처음으로 가졌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서 어눌한 말과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덮으시사 주님께서 정말 주관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어린 생명이 주님 앞에 준비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러한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BBS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꾸몄습니다. 그러나 꾸미고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확신, 그 뜨거운 체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능력 붙잡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세 번째로 BBS,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토요일까지 있는 우리 유초등부 BBS를 위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이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한 2-3분간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베풀어 주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또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오늘도 베풀어 줬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이 땅에 별것 아닌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외롭지 않은 길임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길임을,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희들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눌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준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산호세 교회와 아순시온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행해지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믿기를 소망하며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BBS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유행을 위한 아버지 그런 모임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이들이 그저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골똘히 생각할 때의 주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원 목사님과 아버지 교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그 시간들이 복되고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 하나 말 하나 속에 주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충만하며 베풀어지며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더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